하나님 감사합니다. 5월 마지막 금요일 올라왔습니다. 금요일 밤엔 지치고 상한 심령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다시 기도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형편, 각자의 아픔, 연약함을 아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만지시며 각자 회복시켜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은혜 받고 내려가는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5월 마지막 오늘 말씀은 걱정 마라 성령이 도우신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걱정 마라 성령이 도우신다. 다른 제목을 생각해 봤는데 걱정 마라 다 계획해 놓으셨다. 오늘 귀한 은혜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전부 빨간색이죠. 우리가 그동안 기도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나눌 때 어떤 사건이나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기도에 관하여 해석을 하죠. 그래서 이게 아마 이런 말씀일 거다. 그런데 기도에 대해서 깊이 예수님께서 정말로 깊이 있게 얘기해 주신 부분들이 있는데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기도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왜 성령을 보내주시는가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가 안 될 때 고민을 많이 하지 마시고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러면 성경에 답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어디 성경을 읽어야 될지 모르는 거죠. 기도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하는데 창세기에 읽으면 기도에 대한 답이 안 나오죠. 기도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은데 여러분 예를 들면 엉뚱한 데를 읽어요. 그러니까 어디를 읽어야 될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을 일단 일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어느 부분에 어느 말씀이 있는지 알죠. 그리고 평상시에 설교를 많이 들었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어디를 읽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우린 개론 공부를 하게 되어지는 거죠.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오늘 이런 거예요. 제가 오늘 여기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눈물이 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오늘 예배가 마지막이라면 오늘 안 오신 분은 예를 들어서 저를 오늘 마지막 보는 날이에요. 다음 주에 주일날 왔더니 목사님이 없대, 죽었대. 그럼 기분이 어떨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소천하신 분들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소천하시고 나서 우리 삶은 어떤가요? 그냥 일상 똑같이 예배 드리고 삶을 살죠. 여러분이 어느 날 사라져도 우리 교회는 그렇게 계속 이어질 겁니다. 그런데 빈자리에 그분이 생각이 나는 것이죠. 만약에 오늘 같이 예배 드리는 여러분이 마지막 예배라면 제가 머릿속으로 예로 김현이 생각했는데 김현이 집사님이 오늘 마지막 예배라면 만약에 오늘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럼 다음 주에 이 빈자리만 빼고 다 모이겠죠. 그렇게 하나씩 소멸해 가겠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배를요 어떻게 드려야 되냐면요. 임박한 종말의식을 갖고 예배해야 됩니다. 이게 오늘 마지막 예배일 수 있다. 그러면 마지막 예배 때 어떤 얘기를 해줘야 될까? 예수님이 오늘 그림이 최후의 만찬이죠. 제자들하고 오늘 최후의 만찬을 합니다. 마지막 식사죠. 거기서 하신 일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세족식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다 닦아주셨어요. 얼마나 이쁘면. 근데 제자들은 다 바보 같아요. 오늘 말씀도 못 알아들어요. 다 멍청해요. 영적인 얘기는 하나도 알아들을지 못해요. 그러나 그때의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앞으로 되어질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그들을 사랑하시는 거죠. 나 쫓아오느라 수고했어. 그래서 발도 닦아주시고 그리고 발에 임도 맞추시고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마지막 헤어질 땐 사랑을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마지막 식사죠. 성찬. 그래서 이 성찬을 하면서 뭐를 합니까? 이 떡이 내 살이고 이 포도주가 내 피다. 그래서 연합하자, 하나가 되자. 그러니까 잊지 말자는 거죠. 영원히 이걸 행할 때마다 나를 기억하거라. 그래서 둘이 언약을 맺어요. 식사를 하면서. 그래서 주님과 하나 되는 우리 잊지 말아요. 이런 식사 시간을 가집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뭐 하시냐면 이게 우리 이제 사랑했지? 하나 됐지? 그 다음에 하고 싶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고 싶은 얘기를 먼저 하시지 않고 왜냐하면 상처받을까 봐 힘들까 봐 그래서 먼저 내가 너네 이만큼 사랑해. 세족식 행하시고 우리 이제 하나 됐어. 그 다음 이제 되게 어려운 얘기 할 거야. 그 어려운 얘기가 뭐예요? 여기 있는 자 중 하나가 나를 팔 거라는 것이죠. 배신자가 있다는 것이죠.
가룟 유다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즉시로 나가버리죠. 그 이후에 주님이 하신 이야기가 뭔가, 그 다음에서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성령. 이제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실 건데,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이 얘기를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못 들었죠. 성령에 대한 얘기를 가룟 유다는 못 들었습니다. 똑같은 제자인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에 관하여 듣는 분들이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주님과 함께 해야죠. 그래서 오늘 16장에 예수님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른 것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일 걱정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자빠지는 거. 믿음 생활에다가 넘어지는 거.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음 생활 그냥 온전히 걸어가고 성장하는 게 아닙니다. 넘어질 때가 있다는 거죠. 걸려서 스스로 여러 이유로 여러분 실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족하지 않기 위해 예수님께서 미리 어디서 넘어질지를 아시고 오늘 미리 얘기해 주시는 거죠. 5월달까지 살았는데 믿음이 어떠하십니까? 혹시 실족하신 분 있으십니까? 아니면 앞으로 실족할 거예요? 아니면 실족했는데 일어나셨습니까?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앞으로 실족하실 일이 있더라도 일어나시고 실족하신 분들은 거뜬히 일어나는 밤이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붙잡고 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2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시킨대요. 사도행전 우리가 읽고 있는데 정말로 유대인들이 와서 예수 믿는 자들 다 잡아 죽이죠. 사울이 스데반 죽이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잘못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만나지 않는 분들 특징이 뭐냐면 본인들이 되게 열심히 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실은 하나님의 일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걸 늘 묵상해야 됩니다. 내가 열심히 하는 일이 정말 하나님의 일일까? 내가 하나님의 일로 착각하는 걸까? 근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열심히 하고 너희들을 핍박할 때 너희들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실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 너희에게 이야기해 준 이야기를 기억하고 이걸 가지고 근심하지 말라는 것이죠. 5절을 보니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예수님이 간대요. 왜? 십자가 지고 이제 죽으시는 거죠. 근데 어디로 가는 자가 묻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계속 영적인 얘기를 하는데 못 알아먹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 이제 잡혀가. 십자가 질 거야. 어린 양이야.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는 거죠. 왜 그래요? 영적으로 어둡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영적으로 깨이셔야 돼요. 이걸 늘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가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도다. 오히려 예수님 말씀이 다 근심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너희를 위해 준비한 게 있다는 거죠. 너무 근심하지 마. 내가 가는 게 너희에게 유익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가는 게. 그게 왜 유익이냐? 내가 떠나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예수님이 가야 보혜사가 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예수님 죽고 이들이 실족할 걸 알고 미리 다 계획을 세워놓고 계시는 거죠. 주님이 여러분이 어디서 넘어질 줄을 알고 미리 계획을 다 세워놓으신 거예요. 아, 주님은 계획이 다 계시는구나. 그거죠. 그러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다 계획이 계십니다. 근데 그 계획이 뭐예요? 제자들에게 답이 있는 게 아니라 보혜사를 보내주신다는 거죠. 보혜사. 제가 저한테 전화하신 분 있습니까 혹시? 제 전화기가 잘 안 돼요. 언제부턴가. 지하 주차장 들어가면 안 되고 엘리베이터 타도 안 되고 우리 교회에서 계단에서도 안 되고 특별히 초은 중학교 코너 돌 때 안 되고 신곡천에서 안 되고 아파트 신곡천 쪽에서도 안 되고 전화기가요. 고쳐보려고 무지 애를 썼어요. 그런데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고 그래서 어디 이제 삶의 패턴이 비슷하니까 거기 가면 와이파이를 켜고 또 거기는 끄고 5G로 해야 되고 하여튼 복잡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고쳐보려고 애를 쓰다 안 돼서 다 해봤어요. 판대도 가보고 결국 이제 월요일날 AS 센터 가려고요. 그래서 이제 안 되면 전화기를 바꿔야 되는데 이게 기간이 있잖아요. 내년 3월까지 써야 된대요. 그래서 월요일날 하여튼 가서 고쳐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중요한 사람한테 연락이 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긴장하고 있어요. 혹시 내 도움이 아니면 나에게 어떤 소식을 전할 사람이 전화를 하는데 이게 소식이 안 되면 어떡하지? 그래서 전화기를 늘 붙잡고 사는데 이런 거죠. 여러분, 통신이 안 되면 통신부터 고쳐야죠. 전화기부터. 다른 거 말고. 믿음 생활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5개월 살았는데 하나님하고 통화 잘 되십니까? 하나님하고. 언제부턴가 하나님하고 이 통화가 안 되는 분 없으세요? 교회 왔을 때는 되는데 직장 가서는 주님하고 통화가 안 돼. 아니면 식구들하고 있을 때도 통화가 안 되고 혼자 있을 때는 되는데 이거 점검하셔야 되는 거예요. 실족이라는 게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하고 내가 끊어진 거죠. 이거 날 잡아서 고치셔야 됩니다. 다른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하고 먼저 내가 통화가 되는가. 여러분의 기도의 전화통부터 고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주세요. 기도의 전화통부터. 예, 기도의 전화통부터 고쳐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내 힘으로 고쳐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혜사를 보내주신대요. 그래서 이 보혜사가 오면 어떻게 되냐?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자, 보혜사가 오면 하는 일이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보혜사가 와서 죄에 대하여. 두 번째, 의에 대하여. 세 번째,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니. 자, 보혜사가 와서 뭐를 한대요? 결론이 뭐예요? 책망하신다. 해보세요. 책망하신다. 보혜사가 제자들에게 와갖고 하시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하고 소통을 하게끔 도와주는데, 소통. 통화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이 보혜사가 뭐냐면 전화기를 주고 가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애들이 있는데 제가 새벽 예배 마치고 집에 갈 때는 꼭 요 배놀이터 쪽으로 가거든요. 그러면 어떤 애는 실내화 주머니를 버리고 간 애가 있습니다. 어떤 애는 책가방을 버리고 간 애가 있어요. 어떤 애는 옷을 버리고 간 애도 있고. 그런데 어제는요 봤더니 유치원에 옆에 유치원도 있잖아요. 나왔는데 지 얼굴보다 큰 핸드폰을 들고 다니더라고요. 옆에서 놀 때 어떻게 노냐면요, 애들이 핸드폰을 켜서 스피커폰으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엄마하고 얘기를 하면서 친구랑 떠들어요. 엄마, 나 누구랑 놀고 있어. 알았어, 내가 학원 갈게. 걱정하지 마. 그리고 핸드폰 든 상태로 막 뛰어놀면서 책가방 두고 가는 거예요. 왜 애들에게 전화기를 줍니까? 애가 하나밖에 없고 귀하니까. 근데 이거죠. 엄마가 죽어. 엄마가 이제 오래 못 살고 죽어요. 예수님처럼. 옛날에는 애가 엄마한테 얘기해갖고 아빠한테 필요를 얘기하는 거죠. 엄마, 아빠한테 이따 오다가 통닭 사오라 그래. 엄마, 아빠 지금 회사에서 퇴근할까? 아빠 출장 갔는데 올 때 선물 좀 사오라 그래. 누굴 통해서 얘기했어요? 엄마. 근데 이제 엄마가 죽어요. 없어. 그랬더니 아빠가 애한테 핸드폰을 사준 거죠. 이제 엄마가 없으니까 아빠한테 직접 연락하거라. 핸드폰으로. 그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심으로 여러분에게 핸드폰을 주셨는데 그게 보혜사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없이 직접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하고 여러분이 이제 기도하고 대화할 수 있게 되어진 것이죠. 그런데 보혜사가 하는 일이 뭐냐면 책망하는 일이래요. 책망이 뭡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 잘못을 꾸짖거나 나무라며 못마땅하게 여기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게 책망하는, 혼내는 거죠. 그럼 성령이 혼내시는가? 이건 번역상의 문제가 있는데 헬라어로 책망이 뭐냐면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하여 바로잡는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뭐예요? 책망하시는 게 뭐예요? 죄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을 바로 깨달아 여러분 바로잡아 주신다는 거죠. 의에 대하여 잘못 알고 있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죠. 바로. 심판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데 성령께서 그걸 바로잡아 바로 교정해 주신다는 거죠. 그럼 성령이 없이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오해하고 의에 대하여 잘못 알고 있고 심판에 대해 우리가 착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교정받고 바로 잡아야 하나님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소통하는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조건 부르짖는다고 응답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교정받아야 될 게 있다는 거죠. 잘못된 거를. 왜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여러분 은혜 받기 이전에 세상에서 배운 것들이 있거든요. 세상 지식.
이 시대 사람들은 율법, 유대교적인 거. 그래서 잘못 알고 있는 거죠. 단어는 같은데 단어는 그러니까 이게 세상적인 율법적인 단어가 아니라 복음적인 단어로 의미를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여러분을 계속 잘못된 것을 깨닫게 바로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계속. 옆에서 계속 아니야 그거 아니야. 말씀을 들을 때 아 이거구나 깨닫게 하시고 이걸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깨닫고 나서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첫 번째 깨닫게 하는 게 뭐냐. 그래서 이 죄라는 건데요. 공동 번역 성경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죄와 정의의 심판에 관한 세상의 그릇된 생각을 꾸짖어 바로잡아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뭐예요? 여러분을 꾸짖고 바로잡아 준다는 거예요. 성령이 맨날 여러분 칭찬하고 격려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 우리를 바로잡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 나를 오늘 바로잡아 주세요. 그 책망에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아 내가 오늘 책망 잘 받으면 야 내가 온전해진다. 그런 마음으로 성령의 책망을 들으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죄에 대하여람은 죄는 뭔가? 죄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건 뭐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은 누구만 있습니까? 예수님께만 있는데 구원이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데도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얘기할 때 여러분 우리는 꼭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이 망하는 이유가 너 때문이 한 거죠. 네 죄 때문에. 그래서 사도신경에도 죄에 대한 고백을 적어놨는데 뭐라고 적어놔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하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니. 그래서 이거 갖고 많은 논쟁이 일어나잖아요. 이건 칼케톤 종기회의에서 본디오 빌라도를 집어넣었거든요. 그럼 그때는 이미 여러분 로마의 기독교가 정식 종교가 된 거죠. 그러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책임을 다 전가한 겁니다. 그럼 본디오 빌라도의 이름을 넣는 순간 누가 빠져요? 유대인들이 빠지죠. 바리새인들이 빠지고 사두개인이 빠지고 그 다음에 예수님 팔아먹었던 가룟 유다도 빠지고 죄다 빠지잖아요. 본디오 빌라도라는 이름을 딱 집어넣는 순간 뭐가 생기냐면요. 내가 죄에서 자유해지는 거죠. 그런데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야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거 아니야. 결국은 누가 죽였다는 거예요? 내가 죽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건 나 때문이라는 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나 때문이라는 거. 여러분들 부모님들 이렇게 일찍 돌아가셔갖고 사별하신 분들 있습니까? 부모님들 이렇게. 그럼 처음에는요 부모님이 아파서 그냥 돌아가신 줄 알아요. 아 우리 엄마가 아파서 죽은 거야. 나이가 들수록 깨닫죠. 아 나 때문에 죽었구나 우리 엄마가. 아 이게 내 탓이구나. 얼마 전에 신해철 씨 나오는 어떤 영상을 봤습니다. 신해철. 5월 얼마 전에 우리 노무현 대통령 기일이었죠. 근데 예전에 그 신해철 씨가 살아있을 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이 죽은 건 누구 탓도 아니고 그분이 내 탓이다. 그래서 자기가 너무 미안하다는 거예요. 내 탓이다.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처음 봤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는데 내 탓이라고 여러분 고백해 보신 적 있으세요? 누구 탓 이게 아니라 내 탓. 나 때문에 죽으셨다. 이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게 깨달아지면 뭐가 돼요? 눈물이 나죠. 이게 깨달아지면 뭐가 돼요? 아 주님이 나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죠. 죄에 대하여 고백이 나오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로 여러분 이거 우리가 느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유산 얼마 남겼어? 날 위해 뭘 했어? 그러면 어떻게 부모님 사랑을 느껴요? 근데 숨이 넘어가실 때 손을 잡는데 부모님이 너무 가난하게 사셨어. 힘들고. 엄마가 나 때문에 한평생을 이렇게 고생하셨네. 엄마가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고 엄마 내 탓이야. 이게 깨달아질 때 뭐예요? 엄마의 사랑이 와닿는 거죠.
야, 엄마가 나 무지 사랑하셨구나.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요, 여러분의 죄가 고백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만 깨달아져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게 깨달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첫 번째 이 책망이 뭐냐면 죄에 대해서라는 거예요. 네 탓이야. 네가 죽였어. 예, 맞습니다. 이게 아멘이 되고 제가 죽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겸손해지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주님을 사랑하게 되죠. 십자가를 질 수 있죠.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죄가 법정에서 일어나는 그런 죄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죽였다는 것이죠. 내가. 내 죄로 인하여. 여러분 성령께서 이걸 깨닫게 하시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일이 되잖아요. 부모님들 돌아가신. 그러면은 형제들끼리 모여 뭐 예배하고 추도식 할 때마다 어떻게 돼요? 형제가 되게 많은데 내 탓이야. 내가 첫째인데 내가 잘못해서 그래. 얘들아 미안하다. 오빠가 잘못했어. 언니가 잘못했어. 이게 되는 거죠. 근데 내 탓이 아닌 경우 뭐예요? 모이면 네 탓이야. 너 때문이야. 그럼 여러분 거기 부모님들이 임재하고 싶겠냐고요. 성령이 깨닫게 하는 첫 번째, 죄에 대하여. 두 번째는요, 의에 대해서랍니다. 의에 대하여. 성령이 의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이 뭐죠? 구원받는 방법.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은 오직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대속해 주신, 나를 위해 대신 죽어주셔서 내가 의로워진 거죠. 실은 내가 의로운 게 아니라.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자기네가 율법을 많이 잘 지켜서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어. 1년 동안 정말 52주 안 빠지고 왔고, 하루에 3번 기도했고, 11조를 드렸고, 그걸 다 기록을 해, 낱낱이. 막 가계부 쓰듯이. 그리고 비교를 한다면 내가 이만큼 의롭거든. 그래서 이게 뭐예요? 공로. 그래서 내가 구원받는 거야. 이 전부 자기 의인 거죠. 그런데 죄가 고백되어지고 그 다음에 내가 왜 이 의로워지냐? 예수님의 대속 때문이라는 걸 깨닫게 되어지면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로 을자를 한문으로 쓰면 나 아자 위에 양양자를 씁니다. 한문인데도 되게 재밌어요. 나 아자 위에 양양자. 그래서 뭐가 돼요? 내 위에 양이 있다는 거예요. 내 머리 위에 양을 올려놓는 것이 의라는 거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중국에서도요. 나 대신 양이 바쳐져 피 흘려 죽어야 내가 의로워진다는 것이죠.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겁니다. 대속이라는 건 뭐예요? 대가를 치렀다는 거죠. 누군가. 그래서 의로워진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이 미성년자 애들을 길러요. 그럼 애들이 나가갖고 남의 집 유리창을 깼어요. 그러면 부모님이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유리창 정도가 아니라 사람을 죽였어. 그럼 부모님이 그거 대가 치러줘야 되잖아요. 다 보상해주고 잘못하면 감옥도 가야 되고 애 대신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우린 자꾸 우리가 의롭다고 여기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거든. 교회에다 이만큼 충성했거든. 내가 이만큼 드렸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상관없이 믿음 생활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의로워지는 건 뭐예요? 칭의. 오직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의로워진다는 것이죠. 내가 지금 예수님하고 같이 있어요. 발을 씻겨주셔. 그리고 오늘 이 성찬도 같이 했어. 근데 이게 친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분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내 죄를 대속했다는 거.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교회를 와갖고 뭐만 생각해요 우리가? 내 의, 공로, 내가 이만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당에 올 때마다 뭐가 나와야 돼요? 눈물. 야,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어. 이 십자가를 보면 여러분 눈물이 나오십니까? 십자가를 보면 나를 위해 죽으셨어. 야, 그래서 애통해. 이걸 성령이 오셔야만 이거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성령 없이는 이거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느 날 십자가를 보는데 감동을 주시고
야,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여러분, 이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 세 번째는요,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대요. 심판은 뭡니까? 심판. 근데 세상을 책망한대요. 세상은 마귀 사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인하여 원수 사탄을 다 이겨 놓으셨다는 것이죠. 세상을 이기셨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세요? 사는 거 힘들지 않으세요? 사는 거. 전 되게 어렵는데. 안 힘드세요, 여러분? 병이 오고, 물질이 어렵고, 세상에서 내 뜻대로 안 되고, 잘리고, 배신당하고, 세상이 되게 어렵잖아요. 그리고 이 뒤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마귀 사탄. 근데 여러분, 성령 받지 않으면요, 마귀 사탄 얘기가 들려지지가 않습니다. 꼭 어떤 특별한 이상한 사람만 마귀에게 붙잡혀 있는 걸로 착각해요. 그래서 마귀 얘기하면 우리 집을 저주하나 봐. 그게 아니에요. 온 세상이 마귀 안에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냥 공기 안에 있듯이 온 세상 모든 사람이 마귀에게 붙잡힌 바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러잖아요. 죄의 싹. 죄의 싹이란 싹은 뭐예요? 품삯이라니까요. 품삯. 마귀가 여러분 아담을 찾아왔습니다. 뱀의 형상으로. 그래갖고 야 하나님 배신해. 그리고는 저거 먹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마귀 말을 열심히 들었죠. 그랬더니 마귀가 품삯을 준다고요. 마귀 말 잘 들었다고. 그게 뭐예요? 그게 사망이라는 거예요. 결국 마귀 말을 열심히 들은 그 품삯이 뭐냐면 하나님하고 관계가 끊어서 사망에 이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온 인류가 다 마귀에게 붙잡혀서 마귀가 시키는 일을 열심히 하거든요. 그럼 결론은 하나님하고 멀어지고 그 싹이 뭐예요? 수고했어. 영원한 생명 얻지 말고 넌 죽어. 지옥에 가라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특별한 누구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근데 우리가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죽음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시고 마귀를 이겨놓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있을 마지막 심판 때에도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이기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의 삶의 전부가 아니라 우리는 앞으로 있을 그 심판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미리 승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사는 게 좀 힘들어요. 어려워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좀 힘들고 어려워도 마귀 사탄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붙잡고 우리가 살면 마지막은 우리는 이길 자가 되어진다는 거죠. 이거를 깨닫게 하는 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 성령이 날마다 책망해요. 야, 넌 아직도 세상에 붙잡혀 있냐? 그게 귀한 게 아니야. 그거야 나중에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야. 제가 이걸 생각해 봤어요. 여자분들 죄송한데 두 가지 예를 들게요. 첫 번째는 군대입니다. 군대에 갔더니요. 이등병은 저 때는 뭘 줬냐면 목련을 줬어요. 목련 팬티, 목련 런닝. 거기 목련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면은 이등병은 뭐라 그러냐면 팬티에 이름 적으라 그랬어요. 왜? 훔쳐가니까. 그것도 훔쳐가요. 그래서 이용진 조그맣게 적으면 안 되고 뒤에 엉덩이 부분에다 이름을 완전히 크게 적어야 돼요. 그것도 훔쳐간다니까요. 예를 들면 이용진인데 이용찬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훔쳐가갖고 짝대기 2개만 그으면 용찬이가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근데 여러분 병장이 되면은요. 싸제 팬티를 입습니다. 병장부터는. 그때 BYC 막 이런 거. 그 다음에 운동화도 싸제 운동화를 신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희 때는 병장이 9개월 했나? 개월수가 6, 7, 8, 9 그랬을 거야 아마. 2등병 6개월, 그 다음에 1병 7개월, 6, 7, 8, 9 뭐 그런 식으로 계산했어요. 그러면요. 예를 들면 9개월이야. 다음 주에 제대야. 다음 주에 제대인 사람이 여러분 군복을 데릴 것 같아요? 워커를 막 광내고 있을 것 같아요? 제대 일주일 남으면요. 입던 거 다 줍니다. 축구화도 주고 운동화도 주고. 그러면은 뭐 입고 나가시려고요? 걱정하지 마. 난 제대하면 새 거 있어. 너네들 다 쓰거라. 그러면요. 거기 쫄병들이 좋다고 그거 다 받아간다니까요. 아니 내가 곧 제대할 사람인데 여러분 PX에 갖고 뭐 사겠어요? 아니라는 거죠. 여자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고3입니다.
고3인데 다음 달에 시험 보고 대학을 가요. 대학을 가는데 고3이라고 야, 교복을 또 한 벌 더 사. 책가방을 고등학교 걸 더 사. 실내화를 더 사. 여러분, 그건 쓰레기죠. 그래서 부모님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옆에 선생님도 야, 그거 사지 마. 성령님처럼. 근데 아니에요. 저는 책가방도 또 살 거고요. 옷도 또 살 거예요. 야, 이거 다 버릴 거야. 대학 가면 이거 하나도 안 입거든? 여러분, 그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우리 믿음 생활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서 여러분이 살고 있지만 이 기간이 여러분이 되게 길어서 그렇지 실제는 이 세상이 끝나면 우리 하나님 나라 갈 사람이라는 거예요. 집을 그렇게 많이 살 필요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책가방 2개 사는 거랑 똑같아요. 다 두고 갈 거라고요. 옷도 그렇게 많이 살 필요가 없다니까요. 차도 많이 살 필요가 없고 그렇게 막 세상 돌아다닐 필요가 다 두고 갈 거라는 거죠. 근데 최후 심판이 믿어지지 않으면 여기에 목숨을 거는 거죠. 여기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성령이 이거를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 세 가지를. 그래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 자유해져야 그 다음 하나님께 나가 그 다음 기도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못하는 이유는 첫 번째, 내 죄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기도가 안 나오는 이유는요. 내가 뭔가 해보려고 그러는 거죠. 내가 더 공부를 많이 하면 도와주시겠지? 내가 일을 더 많이 하면 되겠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로만이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쓰고 애쓰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예요? 심판에 대한 게 믿어져야 되는 거죠. 심판. 이거 다 두고 갈 거야. 그럼 뭐가 돼요? 가장 귀한 가치를 붙잡게 되어지죠. 가장 귀한 가치가 뭔지 모르니까 기도가 안 나오는 것입니다. 땅의 것만 구하니까 응답이 없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대학교 때 그 강사 목사님들 유명한 분들이 신학교 이렇게 학생회에서 초대해갖고 강의하고 그랬거든요. 어떤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더니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 집 애가 셋인데 그 막내 아들에게 이렇게 1,000원짜리하고 5만원짜리하고 500원짜리를 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애가 동전 뺏기 몰라가지고 돈을 주면 동전만 갖고 간다는 거예요. 동전만. 근데 큰애는 와가지고 동생이 동전 가져가면 이 바보 같은 놈 그리고 5만원짜리를 갖고 가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성령을 통하여 야, 최후 심판이 있고 더 귀한 게 있어, 하나님 나라. 그래서 5만원짜리를 주려고 그러는데 여러분이 맨날 아니에요. 이 땅에서 500원이면 돼요. 저 마트 갈 거예요. 그리고 500원짜리만 붙잡고 있는 거죠. 이거를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 나라를 못 구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예를 들면 여러분 이게 5만 원이 아니고 수표라고 생각해 보세요. 1,000만 원짜리. 그러면 500원이 몇 개예요? 근데 가치가 안 바뀌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성령의 사역에 너희가 동참하라는 거죠. 성령의 사역이 뭐예요? 이 땅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이걸 깨닫는 거죠. 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의 구주가 되시고 야, 내 공로가 아니라 주님의 이 대속이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건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사도행전에서 이걸 전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밤 이게 되게 중요한 설교입니다. 이 말씀이 들려주시고 예수님이 뭐예요? 내가 다 계획이 있어. 내가 떠나도 걱정하지 마. 보혜사 보내줄 거야. 이 보혜사를 내가 만났는가? 그래서 날마다 죄에 대한 책망을 듣고 있는가? 날마다 의에 대한 책망을 듣고 있는가? 심판에 대한 책망을 듣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밤 이게 들려지시는 귀한 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13절을 보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로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리고 뭐예요? 진리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 장래일이 뭐예요? 점치는 게 아니라 이 땅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사역. 그러면 성령의 사역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성령 받지 못한 사람도 이걸 못 따라가니까 이 땅에서 맨날 머무는 거죠. 누가 그랬습니까? 여러분 아담도 그랬고 하나님이 주신 이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모르니까 사과 먹고 여러분 그냥 이 땅에서 죽는 인생이 된 거죠. 야, 그걸 바꿔? 가치를 모르니까. 그럼 또 누가 그랬어요? 애곱하고 애서 야곱하고
에서가 여러분 장자권을 갖고 태어난 인생인데 하나님 나라의 복을 야 배가 고프다고 와갖고 팥죽 한 그릇에 여러분 동생한테 팔아버리잖아요. 왜? 가치를 모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팥죽이 있습니다. 각자. 그게 뭐 여행 가고 놀러 다니는 걸 수도 있고 운동일 수도 있고 야 주일을 운동하는 걸로 바꿔? 야 우리 금요기도에 와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성령 부어지 이거를 여행 가는 걸로 바꿔? 뭐 가치를 모르니까 팥죽 바꾸시듯이 바꾸는 거죠. 근데 그거를 붙잡으려고 야곱은 뭐예요? 생명을 거는 거죠. 지금은 아니지만 이게 내 미래다. 여기에 하나님의 복이 있다. 이 성령의 사역에 동참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말세가 되어지고 지금은 뭐예요? 교회 소멸의 시대잖아요. 교회 소멸의 시대. 한 명씩 교인들이 사라질 겁니다. 서서히. 그냥 사라지는 게 죽어서 사라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령의 사역을 몰라서 가치를 몰라서 버티다가 안 되네. 땅의 것 주시는 게 내 걸 구하는 거죠. 자꾸. 근데 성령은 내 거가 아니라 하나님 걸 구하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참여를 못하면 어떻게 돼요? 소멸하고 사라지는 거예요. 내 거 안 채워주시네. 내 기도에 응답이 없네. 그리고 하나님 안 계신가 봐. 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이 성령 받아야 됩니다. 보혜사로부터 다시. 이거 예수님이 깊이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나 이제 갈 거야.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16절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뭐 수수께끼인가? 어디 문제 내보세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무슨 말일까요? 예, 선생님이 오늘 퇴근했다가 내일 오신다는 말이에요. 뭐 그것도 맞을 수 있겠죠? 예수님이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시고 재림하신다는 얘기잖아요. 못 알아먹는 거죠. 그래 제자들끼리 수군거려. 뭔 얘기야? 조금 있다가 온대고 지금 어디 가시나? 그때 예수님이 야 니들 못 알아먹지? 내가 하는 말 무슨 말인지. 왜 그래요? 영적인 얘기니까. 그런데 너희들 너무 근심하지 마. 그런데 너희가 근심이 되게 많을수록 나중에 뭐예요? 이게 너희에게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인지 근심이 안 됐는데 나중에 여자가 애를 해산하면 여러분 이게 근심이 사라지잖아요. 나중에 성령 받고 나면 너네 근심이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근심이 뭘로 바뀌어요? 기쁨으로. 그러니까 우리 믿음 생활의 근심은 기쁨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 때만? 성령 받을 때만.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받지 않으면요 근심이 날마다 이렇게 가득하고 이해가 안 돼서 성령 받으면 이게 기쁨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요일 날인데 그래도 설교가 들리시죠? 대답이 없네. 설교가 들리시죠? 여러분 제가 맨날 부르짖읍시다 할렐루야 그거는 찬양할 때 하면 돼요. 근데 제대로 가르쳐 드려야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오늘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23절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성령 받으면 주님한테 물을 게 없다는 거예요. 다 깨달아. 성령께서 다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래서 너희 아버지께 내 거고 내 안에 있는 게 다 아버지 거야.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구하면 주신대. 그래서 지금부터 뭘 가르쳐줘요? 기도. 기도가 뭐예요? 이제 내 이름으로 구해봐. 지금까지 나 쫓아다니느라고 너네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한 적이 없지? 자, 이제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동안 기도 응답이 없었어요? 여러분이 보혜사를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성령을 통한 책망을 들어보시지 않았으니까. 근데 성령의 책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령이 진짜 옆에 와서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고 성령 받은 자가 여러분에게 얘기해 주는 거죠. 성령 받은 자가 구약에서 사무엘이 사울과 나단이 다윗에게 얘기하듯 근데 뭐예요? 책망을 하니까 듣지를 않는 거죠. 이게 들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소리가. 성령의 소리는 딱 세 가지로 날마다 여러분에게 책망하는 거예요.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이게 날마다 들려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면 뭐 한다는 거예요? 이제 내 이름으로 구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예요? 내 이름 너 줄게. 성령 받은 자에게 주시는 특권이 뭐예요? 예수님 이름 마음대로 쓰는 거죠. 예수님 이름. 이런 거 해보셨어요? 저 어렸을 때 저희 할머니가 충주
외할머니가 충주분이거든요. 그럼 그 옆에 비료 공장 있고 그 옆에 가수원하고 막 그래서 이모네 집 가고 막 그러면은 아주 기억이 나요. 1월 2일, 3일 이렇게 놀 때 1월 1일, 2, 3일. 그럼 할머니가 뭘 시켰냐면요. 막걸리를 받아오라 그랬어요. 저보고. 깜깜한 밤에 주전자를 주고 야 가갖고 막걸리 좀 받아와라. 그러면요. 돈은 안 주, 누구라고 이렇게 남순이라고 얘기하고 와. 저 뒤에 할머니. 그러면요. 그거 들고 왔다니까요. 그 다음 주에 깨가 생긴 거죠. 저 남순이 할머니 집에서 왔는데요. 요 아이스크림 하나 가져갈게요. 할머니 이름 파는 거죠. 그 다음에는. 그 다음 뭐예요? 사랑하는 자에게 이름을 주셔서 마음대로 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마음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여러분 이 복이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 그 이름만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한테 있는 걸 다 주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게 필요 없어요. 공로도 필요 없고 여러분의 애씀도 필요 없고 예수 이름만 갖다 대면 그냥 다 주신다니까요. 근데 우린 뭐만 배웠어요? 예수 이름만 배운 거죠. 그런데 이 이름을 쓰기 위한 자격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뭐예요? 보혜사 성령. 성령을 받아야 예수 이름을 쓸 수 있는 자격이 세워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을 갖고 부르짖는 것만 배웠지 보혜사를 통해 우리가 책망을 받지 않은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걱정하지 마. 야, 마지막에 내가 이거 다 이길 거거든. 그래서 오늘 16장 결론.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 이름이 뭐예요? 이기는 이름. 세상을 이기는 이름.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말씀 전했잖아요. 들으셨습니까? 누가가 바라보는 사도행전은 뭐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아무리 공격하고 여러분 죽이려 그래도 말씀이 유대인보다 크다. 결국은 말씀이 사울을 꼬꾸라트리더라. 스데반을 죽인 자를. 야, 이방인 백부장도 말씀이 고넬료를 꼬꾸라트리더라. 헤롯 대왕이 야고보도 죽이고 별짓 다 해도 말씀이 이 헤롯 대왕을 꼬꾸라트리더라. 결론은 로마도 꼬꾸라트리더라. 말씀이 세상을 이긴다는 것이죠. 결국은 말씀은 흥황해지더라. 이게 뭐예요? 성령 받은 자만 이게 믿어지는 것이죠. 이걸 주님이 제자들을 위해 다 계획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떠나도 너네 그냥 두지 않아. 너네를 위한 계획을 다 세워놨어. 여러분 오늘 밤에 이 계획이 들려지시고 여러분 오늘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 여러분께서 오늘 책망받는 밤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책망이 뭐예요? 혼내기만 하시는 게 아니라 잘못된 걸 깨닫게 하시고 고쳐주시고 교정해 주시는 거죠. 아, 이렇게 믿는 거구나. 그러니까 날마다 기도하세요. 성령님 책망해 주세요. 아, 내가 이거 잘못했구나. 저도 그래요. 여러분 목회할 때 여러분 성령이 책망하세요. 이 목사 이제 그만 기도 좀 하지. 이 목사 그만 이제 사람 만나고 예배 좀 하지. 저도 책망 받는다니까요. 근데 그 책망을 따라가면요. 다 예비하고 계세요. 근데 그걸 쫓아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전혀 엉뚱한 길 가는 거죠.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 다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고난 중에, 질병 중에, 가난 중에, 힘들고 어려운 중에 성령의 사역을 따라가시면 돼요. 성령의 사역. 그럼 성령께서 다 여러분을 이끄시고 그 다음 무슨 능력 주셨다고요?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되는 거죠. 성령의 사역을 따라가며 예수 이름으로 구하시고 기도에 응답받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조금 이게 수준이 많이 다른 거죠. 그냥 부르짖으세요. 끈질기게 부르짖으세요.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건 예수님이 계실 때 이 땅에 직접 나가서. 근데 이제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우리는 반드시 보혜사를 통해서만 우리가 기도의 이 길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날마다 오면 반주할 때도 성령을 부어주세요. 여러분이 뭘 할 때도 성령님이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이 모든 일에 한번 따라해주세요. 성령님이 함께 해주세요. 이제 이게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옆에서 책망하시면서 이끌어주시고 인도해주시고 그러면 지금 구해야 돼. 빨리 예수 이름으로 구해. 그러면 그때 응답하시고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원리를 잘 깨달아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병원도 다니시고 공부도 하고 나가 일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사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들었으니까 이번 주 주일부터 보일 거예요. 아, 저분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건가? 자기 생각을 따라 행하는 건가?
경험을 따라 행하는, 이게 이제 구분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성령의 이 일하심, 역사하심, 여러분 구하시고, 오늘 여러분 성령님과 오늘부터 동행하실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 한번 손 붙잡고, 예수님이 다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한번 더 실족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기도해요.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시고 이제 무덤에 들어가시기 직전에 사랑하는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네 이만큼 사랑에 발을 닦아주시고 나와 영원히 함께하자 성찬을 행하시고, 자 이제 어려운 얘기할 거야. 이 중에 나 파는 자 나온다. 그랬더니 가룟 유다가 나가버립니다. 나머지 11명을 놓고 내가 이제 팔려가거든. 너네 실족할 터인데 실족하지 마. 내가 가는 일이 좋은 일이야. 하나님께서 보혜사를 보내주실 거거든. 그럼 보혜사가 오셔서 3가지를 너희에게 책망하실 거야.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그게 책망이 되고 교정이 되고 온전해지고 성령의 사역이 이해되면 너희가 이 세상 것 아니라 하나님 나라 붙잡고 사는 인생으로 가치가 바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것들을 내 이름으로 구해. 땅의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일하시는 일들을 내 이름으로 구하면 아버지께서 다 주실 거야. 하나님, 이제야 우리가 기도가 뭔지를 깨닫습니다. 성령님을 먼저 구하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깨닫게 하시고 나를 책망하고 교정해 주세요. 땅의 것 구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 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밤 이와 같이 성령 받고 동행하며 예수님 다 계획해 놓으셨다. 기도로 승리하는 삶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